사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God loves you. 사인도 막 붙이고 다니고 God loves you. 아주 단순한 많이 듣는 메시지지만 사실 이 메시지를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음을 알아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도 그만큼 높이 깊이 넓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탱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물론 가끔 어려운 일을 겪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또 하나님 곁을 떠나서 많은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결과적인 현상이지,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우리를 오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아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 성경은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지음을 받은 우리 자신들도 이 사랑의 존재이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이고,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 역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산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각박하고 너무나도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각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된 얘기죠. 한국의 아파트에서 이 유리를 닦으시는, 이렇게 쭉 내밀어서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닦아 내려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음악 소리가 크다고 어떤 분이 그냥 줄을 잘라버렸어요. 아마 지금 깜짝 놀라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어떤 안녕과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삭막한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저나 무슨 순서 기다리다가 너무 길다고 막 폭력행하고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따져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시끄러워서 그랬다, 보기 싫어서 그랬다 하지만 결국은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독설하고 책임도 안 지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투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나를 위해서 희생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간혹 자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것도 물론 그 상황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한 남아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기다리는 그 아이들,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아이들, 나를 사랑하는 그 아내,
정말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결핍은 남을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도 희생시키고, 자신만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나는 정말 외롭다, 나는 소외되어 있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속에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생명을 바치시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주어졌는데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오늘 본 말씀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죠.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죠. 그러나 그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를 기다립니다.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들은 돌아와서 회개할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 너무 고생스럽다, 내가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나를 종이라도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 지금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서 주고 싶은 마음,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벌써 멀리서부터 뛰어나가서 맨발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점잖은 사람이 발바닥을 보인다는 건 굉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모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보인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렇게 발을 꼬고 이렇게 앉아서 발바닥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간답니다. 대화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속되게 말하면 주책 없이 막 발바닥을 보이면서 쫓아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그를 포옹하고 입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온 동네방네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고 그 형이 질투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있었는데 이 아들은 그 사랑을 마지막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를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그를 바라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말고 주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아버지,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랑을 소진하여 버리신 아버지라고 제목을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물론 탕자도 중요한 주인공이지만 거기서 진짜 주인공은 아버지다. 뭐 체면도 뭐 무슨 자존심도 거기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들을 향한 blind love, 눈 먼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다면 맨발로도 쫓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병이 들었습니다. 마귀가 이것만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런 말에 그냥 세상을 따먹은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세상 것을 다 차지하면 행복할 줄 알고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몰랐습니다. 나한테 권력만 있으면 나한테 명예만 있으면 세상을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껏 누리고 살 줄 알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그 권력의 노예가 되어 불행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세상의 마음대로 하고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하나님만 떠나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면은 내가 하나님같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 같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쾌락의 노예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권력의 노예가 되고 아니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죽어버렸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도 제한된 사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영어로 표현하면 fake, 모조품이라고 할까요? 짝퉁이라고 할까요?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한번 가요, 인기가요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팝송이 전부 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사랑이면 뭐 세상이 다 변해야 됩니다. 드라마 속에 보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웃을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애착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 자기 애착에 근거를 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삶에 너무 깊은 상처들을 남기고 있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행복하고 온전하게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모조품 사랑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기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너무 깊은 상처를 우리에게 남겨왔고 남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떠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남으로 영원한 심판 아래 떨어졌습니다.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많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앓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도 한 70%는 그 시작이 마음의 고통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감정의 상처, 감정의 장애, 그런 것들이 상처받음으로 많은 영향력을 육체에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심령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도 무슨 뭐 지금 당장 돈이 없거나 뭐 밥 먹을 게 없거나 뭐 집이 이것도 아닌데 두렵습니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마음속에 분노심이 잠재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표현을 안 하지만 공연히 미워지기도 하고 공연히 시기가 나고 공연히 반항하고 공연히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마음속에 감정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실패의 감정도 있습니다. 좌절감, 열등의식. 물론 열등의식이 우월감으로 표시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깊은 마음속에 열등감이 내재해 있습니다. 실패의 감정이죠. 괜히 죄책감을 우리는 느낍니다. 괜히 죄책감. 교만한 마음.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 편견도 가지고 있고, 사실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마음속에 교만, 이기심, 만용, 자만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마음의 감정의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전문가들도 오직 사랑만이, 그것도 온전한 사랑만이 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처투성인 우리 자신들, 이기적인 우리들이 사랑을 함으로써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치료받는다, 회복받는다? 어느 정도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 온전한 이 사랑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온전한 사랑이 세상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그 좌절감과 열등의심과 실망과 죄책감, 실패의 감정을 온전히 치료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의 교만함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 십자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은 우리의 영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세상 가서 구경 좀 하다 와라 보내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죽은 데서 살리시려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쓰신 사도 요한은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알게 됩니다. 평생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반모섬의 귀향으로 끌려가서 거기서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마저도 너무나도 넘치게 사랑하셨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7귀신 들렸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7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사람이 완전히 정신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데 7귀신이 들어갔으면은 그건 정신 자체가 아예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면 슬슬 피했을 겁니다. 귀신 들어간 사람의 그 힘은 오죽세요. 파괴적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도덕한 길거리의 창기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막달라가 7가지 죄악의 늪에 빠졌던 전형적인 죄인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죄를 교만, 시기, 분노, 음란, 탐욕, 무절제, 영적 게으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런 7가지 죄악 속에 빠졌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고 길거리에 몸을 파는 창기였고 7가지 죄악의 늪에 빠졌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당시에 종교인들, 일반 사람들 또 리더들은 그 여인을 상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인간 폐인이자 길거리의 여인이었던 그 여인을 오히려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라고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는 너무나도 귀한 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역자들을 옆에서 돌보는 봉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축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초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 같은 자도 초대하십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나옵니다. 아시리아가 나오고 애굽이 나오면 매일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를 떱니다. 아시리아 사람들도 특별히 너무 포악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성 밖에 이렇게 매달 정도로 너무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은 매국노 아닌가요? 우리나라를 지금 괴롭히고 있고 지금 공격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 죽이고 있고 한데 그들이 축복받을 거라고 선포하는 이사야, 이거 매국노에다가 이거는 완전 역적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마 본인도 그것을 이해를 했을까, 못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그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나에게도 비슷한 메시지가 임했죠. 바로 그 아수르, 그 큰 성 니느웨에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라. 요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요 구원이요 말도 안 됩니다. 타시스로 반대로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니느웨 성 앞에 토해내서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안 믿던 사람들이 회개는 진심으로 더 하는 것 같아요.
오래 교회 다니면서 막 뭐 알 거 다 아는 사람 회개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임금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요나는 막 불평합니다. 이게 뭡니까? 왜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끝까지 불평하죠. 나중에 박동쿨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훈을 하시긴 하시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세리 마태는 그 당시에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매국노였을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쳐 잘 압니다. 친일파, 거기다가 민족의 피를 빨아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위에다 상납시켜서 자기가 호화호식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벌 받아야 되죠. 이웃도 모르고 민족도 모르고 정직도 모르고 돈만 알던 존재.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에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치료하여 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건 뭡니까? 이 사람도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지 않았나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내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의의 옷을 보시고 너를 의롭다 칭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리라. 내가 이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주리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귀가 아마 고소할 겁니다. 하나님 법정에서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이런 짓도 했고 저런 짓도 했고 하나님 사람 앞에서도 지은 죄가 있지만 몰래 숨어서 지은 죄도 있고 얼마나 이 사람이 이기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더러운 죄악을 좀 보면 자 아십니까? 보십시오. 비디오 한번 보십시오. 쫙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덮어주시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의로 나는 이 사람을 의인이라 칭하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하신 7 센텐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쭉 나오는데 처음 그 두 마디가 뭡니까? 자기에게 십자가의 못을 박고 창을 찌르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뽑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합니다. 옆에 있는 자가 가장 흉악한 흉악범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저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무 멋진 설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다. 그분이 신학적으로 너무 강의를 잘했기 때문에 그분이 변화받은 것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사랑을 배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서머나의 폴리캅 감독, 똑같은 사랑을 그는 체험했고 똑같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교회 앞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도착하셔서 죽어가면서도 그 쪽복음을 그래도 하나라도 전해주려고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 방어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혹시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까 봐. 주기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손영원 목사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초대교회가 일어났고 한국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이 본문을 쓰신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주 괴팍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명을, 이름을 안 부르고 천둥의 자식, 우레의 자식, 얼마나 성격이 아주 그냥 급한 것 같아요. 막 조금만 건드리면 막 터지고 막 행동으로 취해서 과격해지는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가 변합니다. 나중에 별명은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그분이 3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어떠한이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태풍을 바람을 잠잠케 하셨을 때에 이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도 잠잠케 하는 그 어떠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바람을 잠잠케 하고 풍랑을 잠잠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고. 요한은 너무나도 그것이 감격스럽고 말도 안 되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주님께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짜 페이크 아니고 모조품 짝퉁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 내가 마음문을 닫았을 뿐이고 내가 외면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서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어떻게 나를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사실 신앙의 출발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차를 밀고 끌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멋진 차로 드라이브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짜증스럽고, 목사님 설교는 잔소리같이 들고, 봉사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 볼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차를 끌고 가보십시오. 밀고 끌고 가보십시오. 너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 그 사랑을 알 때는 주님,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요? 모두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모든 것이 나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수의사들이 벳이라 그러죠. 베테리너리라고 수의사들이 개를 보면요, 눈을 보면, 처음 개를 데려올 때 눈을 보면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다 안답니다. 무섭죠? 개 눈을 보면 이 개가 진짜 사랑을 받고 집에서 귀여움을 받고 있는 개인지 아니면 맨날 구박만 받고 있는 개인지 눈만 보면 딱 안돼요. 개도 그런데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available.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가 있어서, 나는 내 마음이 너무 세상에 깊이 빠져 있어서, 아니면 내가 너무 깊은 죄악에 빠져서, 아니면 나는 무슨 이유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세리마테, 사케오, 아니 더한 흉악범도 주님은 너무나도 넘치게 사랑하시는, 말도 안 되는 사랑,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 사랑이 내 마음의 문의 앞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어 그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치료받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죽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현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